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앞뒤로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불완전함 속에서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불완전함 속에서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오늘의 인사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며칠 전 제가 제목이 참 독특한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3월 중에 나왔던 책인데요. 책 제목이 참 특이합니다. 한번 PPT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네,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랄 맞은 사춘기를 죽지 않고 통과하는 일. 이게 책 제목입니다. 이 책에서는 입시를 앞둔 청소년들과 부모가 자녀의 사춘기를 어떻게 잘 풀어가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대화 중에 나타나는 그 언어, 또 태도, 생각, 그리고 서로의 그 관계성, 이러한 것들이 어떤 갈등과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이걸 잘 해결해 가야 하는가, 이러한 이야기들 참 재미있게 또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을 또 둔 부모님들, 앞으로 청소년을 두게 될 우리 부모님들은 한 번씩 읽으면 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려 죄송하지만 이 책의 제목대로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자면, 여러분은 지랄 맞은 사춘기를 잘 통과하셨습니까? 대부분은 청소년기 시절에 이 사춘기를 보내게 되죠. 저도 사춘기를 보냈습니다. 근데요, 이건 비밀인데, 비밀이 될란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 부모님은 제가 사춘기를 겪지 않고 자라왔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는 아주 모범생, 아주 착하게 정말 자라왔거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학교와 밖에서는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사춘기를 겪으면서 참 여러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고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영적인 사춘기가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사춘기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 생각합니다. 성장하지 못한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 모습으로 또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마도 그럴 때면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기보다는 피하고 싶고 숨고 싶으며 언제 튈지 모르는 용수철처럼 이곳저곳으로 튕겨져 나가는 그런 다양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과 또 그 본문에 속해 있는 창세기 27장에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 중에서 과연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들은 영적 사춘기에 빠진 사람들처럼 보여집니다. 등장인물들의 신앙적 상태를 잠시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이삭입니다. 지난주에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살펴봤죠.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만났고 60세에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서로 티격태격하며 다퉜습니다. 누가 먼저 나갈까? 아마 이것을 다투었던 것 같습니다. 걱정하던 부모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안 나오나요? 네, 저만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은 두 아이, 에서와 야곱 두 아이 모두 민족을 이룰 만큼 강성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큰 자가, 먼저 낳은 자가 이 동생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예언합니다.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긴다는 말이겠죠. 이는 곧 야곱이 장자의 역할, 축복을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어제 매일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삭과 에서의 밀약이 있습니다. 밀약은 뭡니까? 몰래 하는 약속이죠. 그렇다면 누가 몰래 하는 것일까요? 누구 몰래 하는 것일까요? 이는 리브가와 야곱 몰래 이삭과 에서가 하게 됩니다. 이삭은 그가 사랑하는 에서 첫째만 따로 불러 은밀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밖에서 사냥하여 자기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원래 당연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오면 축복하겠다는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삭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앞에 27장 1절을 보면 그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못 본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눈이 어둡다라는 말은 실제 눈이 잘 안 보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눈이 어두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본문에서도 야곱이 형 에서처럼 변장을 했는데 그것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21절과 22절에서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가까이 와라 이야기를 하는데 가까이 와서 목소리도 듣고 만져보는데 전혀 야곱이라고 또한 깨닫지를 못합니다. 에서의 그냥 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야곱은 에서처럼 보이기 위해 양의 털을 붙여놨습니다. 또한 야곱은 에서의 옷을 입음으로 에서의 향취를 풍기도록 했습니다. 지금 이삭은 후각, 촉각, 시각 등 모든 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한 가지만 정상입니다. 그게 뭘까요? 미각입니다.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걸 먹겠다, 축복해 주겠다 이야기 하잖아요. 미각만 살아있습니다. 별미를 먹을 준비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만 채울 준비가 되어 있는 자, 그가 바로 이삭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예언 앞에 그 어떠한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뜻대로 내가 첫째를 사랑하니까 내가 첫째 가운데 그냥 다 주겠다라고 말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성경에서의 그런 내용이 실제 지금의 여러분들 집에 첫째와 둘째와 이런 것을 전혀 구별하는 이런 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입니다. 앞에서 이삭과 에서가 조용히 밀약을 하고 있는 동안 이들의 대화를 몰래 듣고 있습니다. 리브가죠. 리브가는 둘째 야곱을 더 사랑하다 보니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은 바로 이삭이 야곱을 에서처럼, 첫째 에서처럼 보이도록 판을 짜고 있습니다. 먼저는 야곱을 시켜 양 2마리를 가져오도록 했고 남편 이삭이 좋아할 그 별미를 만들어 줍니다. 또한 에서의 옷을 꺼내서 야곱에게 입히죠. 그래서 야곱의 몸에서 에서의 향취가 나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의 털을 가져다가 손과 목에 붙여서 평소에 에서가 털이 아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똑같이 촉감이 느껴지도록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또 준비하면서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생각했던 바가, 아니 털이 에서가 얼마나 많길래 양털을 붙여야 할 정도로 그렇게 털이 많을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이게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안 믿겨집니다. 그런데 혹시나 찾아보니 실제 이러한 인물이 있을까? 한번 찾아봤어요.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조작이 아니라 작년 25년도에 나왔던 기사의 내용입니다. 인도에 그 당시에 18살이었는데요 작년에. 올해는 19살이 됐겠죠. 이 청소년이에요 아직. 그런데 온 몸에 이렇게 털이 나 있습니다. 머리카락처럼요. 근데 이것을 보니까 에서도 그럴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리브가의 행동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예언을 했으니까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좀 더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또한 함으로 인해서 에서처럼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있지는 않겠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과 또한 그 과정에 있어서 리브가가 남편 이삭과 에서를 속이는 일이 과연 정당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또한 이 계획에 둘째 야곱을 끌어들여서 속임수로 축복을 얻어내도 괜찮아라는 그 인식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어머니 리브가가 정당화하는 이 태도가 과연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까요? 세 번째로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리브가의 말대로 따르게 되는 이 상황이 처음에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에 12절에서 야곱이 이렇게 리브가에게 말합니다.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처음에 그러한 마음을 품었던 것이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좀 있는 것 같았는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게 담대해지는 건지 대담해지는 건지 아무튼 걱정과 두려움의 모습이 점차 사라집니다. 죄에 대한 수렁 가운데 점차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니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멘. 처음에는 좀 두려워하는 마음, 양심의 가책도 좀 있고 이렇게 좀 생각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그냥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속임수가 점점 늘어나죠. 사냥한 것도 아닌데 또한 축복을 지금 빌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20절에서 어떻게 너가 이렇게 빨리 왔냐, 어떻게 속히 잡았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이때 야곱의 말이 아주 가관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예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누구를 끌어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실제로 예비하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거짓말을 아주 능숙하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기 대상을 받을 만큼 훌륭한 연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젠 이삭의 질문 하나하나에 거짓으로 응대하며 대담하게 연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이삭이 야곱을 가까이 다가오도록 하여 에서인 줄 알고 만지게 되죠. 음성을 들으며 확인합니다. 그 모든 절차 과정에서도 야곱은 스스로 자신은 에서다라고 계속해서 연기합니다. 이삭도 분별력이 떨어지는 상황이지라 의심은 들어요. 목소리는 첫째 에서 같은데 만져보니 털이 많으니까, 아니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만져보니 에서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의심이 들면서도 또 안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확인을 합니다. 24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아멘. 결국 야곱은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자기 스스로를 야곱이 아닌 에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속이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세 명의 사람을 제가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의 행동에 과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을까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는데
누구 하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순종하는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생각하는 바대로 행동하려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이 먼저이며 실제로 그렇게 이루려는 욕심과 욕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누군가를 속이고 빼앗으며 성취해도 괜찮아라고 그럴 수 있어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합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모두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자신이 말씀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 야곱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아멘. 원래는 27절부터 29절까지가 야곱이 받는 축복에 대한 내용인데 27절까지만 제가 끊었습니다.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민족과 땅에 대한 약속을 이삭에게 잇도록 했으며 이젠 야곱이 그것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모두가 제각각 자기 욕심과 욕망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만은 자신이 말한 바를 지키기 위해서 신실하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오히려 맞지 않을까요? 내가 너네들 가운데 말한 바가 있는데 모르겠니? 잘 좀 따라오면 되는데 왜 너네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 그냥 혼내치시고 때로는 권면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그냥 이어가고 계십니다. 마침내 이삭의 입을 통해 야곱에게 복이 선포되도록 하십니다. 거짓과 계략의 절정에서 언약의 복이 선언되는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악한 행위에 전혀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우리의 역사를 살펴볼 때 늘 욕심을 내고 내 뜻을 관철시키며 조금이라도 내 유익과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 살아왔던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조급해하며 편법을 동원하려는 유혹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또한 저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저 역시도 때로는 일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면 어떻게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세상의 방법을 빌려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포장하여 영적인 타협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바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그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가 더욱 때로는 나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나에게 그것이 좀 아픔이 될 수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묵묵히 그것을 우리가 따르며 때로는 기다리며 전 순종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 속에서도 당신의 선하신 뜻을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거룩한 방법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성 육신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또한 이삭의 가정 가운데 서로의 자기 것을 주장하며 또 혼돈과 아픔과 그 죄 가운데 있는 불완전한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 완전함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어떠한 세상의 불완전한 상황, 그 모든 때로는 우리가 절망하며 낙심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가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불완전함 속에서도
가장 완벽하고 완전함으로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니까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크게 문제는 안 되지 않을까요? 결과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삭의 가정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히 인도해 가고는 있지만 그 안에, 그 이삭의 가정 안에 이삭과 리브가의 갈등의 관계, 또한 에서와 야곱의 갈등의 관계가 무려 20년 동안이나 있게 되고 그 가정이 뿔뿔이 찢겨 나가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능력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결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단지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가야 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욱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안에 거하며 그 가운데 어떤 어려움, 문제,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그 불완전함 가운데서도 완전함으로 이끌어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